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44장 찬양할게요. 눈물 많이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할게요. 393장입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죄많은 저희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씻어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 슬픔,
아버지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사 아버지 우리 아픔과 슬픔이 아버지요 기쁨과 주님에 대한 안에서의 평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24절로 30절 24절로 30절입니다. 13장 마태복음 24절로 30절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밭의 비유를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그 밭에 이제 그 알곡을 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집어 먹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 비유를 이제 풀이해 주셨을 때 그 밭에 뿌린 그런 곡식들은 알곡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그런 것을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래서 천국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길가밭은 여러분 뭐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쪼아 먹어버리고 그 새들은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마음에 밭에 그리고 여러분 그 밭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밭들은 그 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쨌든 길가밭에 떨어진 것 새들이 다 먹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여러분 조금 뿌리를 내리지만 밑에 돌이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는 기뻐하지만 이게 여러분 뿌리가 얕아서 태양볕이 오고 그러면 이게 말라서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시덤불에 이제 떨어지신 땅은 좋아요. 가시덤불이 자랄 정도로 있으면 땅은 좋은데 자라다가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세상의 그런 재리의 그 재물 이런 것들의 염려, 걱정들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옥토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결국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여러분 네 가지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던
저도 저런 수준이 무슨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말을 하던 말던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교회 안에서 말씀 여러분 꾸역꾸역 앉아는 있는데 진짜 말씀 듣고 그냥 앉아는 있는데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멍 때리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 여러분 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업을 잘 알아들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수업을 잘 알아들을까요? 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요? 특히 수학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잘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6년 동안 엄청난 인내를 갖고 수업을 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를 6년 동안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3 정도 되면은 아이 공부 포기한 아이들은 저게 같은 한국말인데도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선생님도 포기를 해요, 그 아이들. 아세요? 근데 그런데도 졸면 때리고요. 우리 때도 그랬어. 졸면 때리고요. 벌써요. 아예 못 알아듣는데도 기분 나쁘다는 거죠, 선생님.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인내력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부터로서 인내력을 많이 키우고 왔는데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나왔다는 거에 그냥 좋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자기 얘기 나오거나 자기 비슷한 거 나오면 그때만 집중해. 예. 하나님의 말씀에 막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돌가봐 길가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밭에 가는데 그런 그게 아니라 밭도 다니다 보면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길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 길이라고 해서 길가밭이라고 해서 안 뿌리잖아요. 돌짝밭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뿌리잖아요. 여러분 공평하세요. 그 밭에 따라서 그러면 왜 그러면 열매를 이렇게 못 맺습니까? 애썼을 때 여러분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 예? 네가 마음에 그 안에 돌을 품고 있어서 그래. 딱딱한 또한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착하고 한 것 같아. 근데 네 속에 아주 딱딱한 돌짝이 있잖아. 그래, 너 마음은 부드러운데 근데 너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잖아.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다가 씨 뿌리는 교육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 몇십 되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면서 밭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밭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천국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이 천국에서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여러분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천국에. 여러분 아까 전에는 그 밭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비유인데 이제 사람한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밭에 중심을 둬요. 예, 그리고 그 주인한테 중심을 둬요. 그 주인은 좋은 씨만 뿌린다는 겁니다. 좋은 씨만 뿌려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가라지를 그냥 쑥 또 뿌리고 갔어요. 여러분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짝이 나고 결실할 때 여러분 가라지도 보이거든. 자 보세요 여러분 알곡과 여러분 좋은 시와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종자 자체가 달라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씨들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그 좋은 씨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알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라지들이 있어요. 이제 가라지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런 쭉정이들이 가라지 아닙니다. 성경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 그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벼를 심으면은 피가 자라요. 그쵸? 피는 어렸을 때 그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죠? 안 그런가요? 농사 안 지고 적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다 적어봤잖아요. 피 어렸을 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원장님? 처음. 비슷하죠? 네. 그러다가 혹시 거들 때 정도에 피가 많은 밭은 벼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피 주는 농약도 있어요. 피만 죽이는 농약. 그쵸? 이게. 근데 그거 어렸을 때 뿌려줘야 돼요. 이게.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거 없다고 치고, 그것도 안 뿌렸다고 치고, 그리고 여러분, 피가 많아요. 그래서 피가리 하러 다니시잖아요. 다. 이게 저도 해봤어요. 피 뽑고, 저기까지 가서 버리기 힘드니까 피 뽑은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눈에다가 바다에다 밟아 쑥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뽑은 다음에 그냥 안 뽑은 데 하면 안 되고 이게 이파리까지 싹 해버리면 저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해봤어요. 피 뽑아봤어요. 근데 이거를 놔두고 그냥 피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돼요? 모들이 잘 안 자라요. 나중에. 그리고 놔뒀습니다. 가을까지. 그거 있어요. 게을러. 마지막에 여러분 게을러도 내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열매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거 뽑지라도 못해도 되면. 안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피밭대요 또. 그쵸? 예. 저도 그건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주 논을 그냥 피밭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아니, 20대 때. 아버지는 좀 저기 하시고 저기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어쨌든. 근데 우리 이 피는, 저는, 알기로는 옛날에 어르신들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이거 갖고 뭐, 어떤 분은, 미숫가루도 만들어 먹었다는 분도 있어요. 먹어도 돼요. 그쵸? 대체는 안 나요. 이 피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 여러분 식물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독보리예요. 독보리. 그 이름이 독보리예요. 이 가라지는.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더 커요. 이게 피처럼 이게 더 커요. 이것도. 근데 모양은 어렸을 때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그리고 열매도 여러분 보리처럼 밀처럼 생겼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알곡들을 탈곡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뭐 그거 뭐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태기 이렇게 잡 있고 거기서 칙칙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네? 둥글통이 이 시대 때 있었겠어요? 네? 어떤 거요? 그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찍찍 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굴통 전에. 이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근데 이 독보리를 제거를 하지 않고 이거 다 찍찍 그었다고 칩시다. 나중에 이 독보리하고 밀하고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독보리는 먹으면 토해요. 배탈 난다고요. 탈수 증상이니까. 식중독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독보리하고 이 밀이나 보리하고 알곡하고 같이 섞였다고 같이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같이 거두는 그 보리를 그 밀로 빵을 해서 여러분 자식들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다 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암만 게으르더라도 이거 그 독보리는 나중에 추수하기 전에 미리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쵸? 그리고 걷어서 밖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 왜? 내년에 이거 씨 받으면 안 돼요. 또 나잖아요. 그쵸? 태워버려야 돼. 맞죠? 예수님 아주 이 시대에 그 농업에 대해서 그걸 현실적으로 아시던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좋은 씨를 제한테 뿌린 사람도 같아. 근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거야. 가라지가 나왔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거야. 이 세상은 여러분 수치와 명예의 시대라고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치로우면 수치를 당하면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명예를 회복해야 돼. 이게 이런 시대가 이 시대가 그랬어요. 야 보세요. 어디 논에 갔는데 아유 논이 피가 좀 많아요. 아유 논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저래?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심하면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명예와 수치스러운 것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인데 보세요. 농부의 명예는 아주 그 밭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밭이 명예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 원수가 왔어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밤에 몰래. 왜? 이 밭의 주인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소문이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쟤는 봐라 게을러서 얼마나 밭을 관리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가라지가 났냐. 이런 수치를 주려고 원수가 쫙 뿌리고 왔습니다. 이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피도 어느 정도 자라고 더 커요. 그렇죠? 이 독보리도 더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하고 종들이 와서 주인이 좋은 씨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죠? 원수가 우리 모르게 와서 뿌리고 갔다. 이 원수가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을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막 얘기하겠죠. 아유 밭을 어떻게 저렇게 개판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 근데 이 밭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맞죠? 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교회에 여러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당연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니네 교회들 왜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종들이 얘기해요. 주님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일벌백계 딱 해서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우박이 내려도 맞아도 죽어야 되고 정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교회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 나오면 더 일에 좋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고 막 불평불만하고 맨날 그냥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나가자마자 번개가 내려가지고 죽고 이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똑바로 살아가고 공포스러울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다 또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얘기해요. 야 가만히 놔둬. 왜요? 야 그거 뽑다가 알곡들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곡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죽고 뭐하고 하면은 실망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안에 양이 있지만 염소도 있고
다 알곡인 것 같지만 독보리도 있고 괜찮아. 그냥 내가 욕 먹을게. 너네들 안 다쳐야지. 대신 하나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추수 때 독보리 크다 그랬잖아요. 다 잘라. 그리고 걷어 태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알곡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매로서 알곡으로 준비됐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추수하러 올 때는 그때는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이게 그때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내 나라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는 가라지일까? 나는 알곡일까? 이거 생각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는 정말 마음이 아주 단단해가지고 그냥 겉과 속이 단단해가지고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길가밭일까? 나는 겉은 부드러운데 속에는 돌덩어리 갖고 있는 돌짝밭일까? 나는 이게 흙은 좋은데 뭔가 여러분 세상적인 그 명예와 세상의 그 유익과 돈에 대한 사랑과 어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런 가시덤불이 많아서 결국 결실치 못하게 하는 가시밭일까?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옥토밭일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응? 주영이는 알곡이니 가라지니? 응? 너는 알곡이야 가라지야? 알고? 자신있게 알고 주아는 놀라고 있어. 지 동생이 독보리이기를 바랍니까? 하진이는 알곡이야 가라지야?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밑에 또한 또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겨자씨 하늘 같다는 거예요. 밭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이에요. 겨자가 어떻게 여러분 겨자씨가 그 겨자나무가 우리는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외떡잎 식물이 풀이에요. 외떡잎 식물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 예를 들면 주아? 주호 외떡잎 식물이 뭐야? 옥수수, 벼, 보리 이렇게 이파리가 쫄깃쫄깃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난 것들 이런 걸 외떡잎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쌍떡잎 식물이 뭔지 아시는 분? 쌍떡잎 식물이 뭐야? 주 그렇죠. 이파리가 쌍으로 난 거. 뽕.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있죠? 콩, 수박, 호박, 뭐 이렇게. 근데 좀 그런 거 줄기식물 말고,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녹두, 뭐 이런 것들은 쌍떡잎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쌍떡잎 식물들은 고추,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건 나무예요. 그리고 보리, 벼 이런 것들은 옥수수 이런 것들은 풀이라고 얘기해요. 예. 자, 근데 겨자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냐면 유채꽃이에요. 유채꽃.
겨자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겨자를 얻고 싶으면 밭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밭에 씻는 게 아니라 이게 논둑처럼 이런 뚝 같은 데 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놔두고 와서 그냥 쓱 갖고 와서 털면은 여러분 들깨씨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색깔만 빼고 이 겨자씨는 색깔만 빼고 들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털면은 유채꽃 같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서 쓱쓱 해서 마르고 털면은 들깨같이 생긴 것들 나와요. 그리고 그거 갈면은 겨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겨자입니다. 이게 거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여러분 갖다 심지 않아요.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거, 흔한 거. 여러분 어떤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뭔가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그냥 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 자기 밭에다가 심었대요. 근데 이게 나무가 돼서 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막 군집으로 있으면 유채꽃과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2m까지 자라기도 한대요. 이 겨자가 하나로 이렇게 자라거나 하면 어쨌든 주님이 밭에다 심어도 잘 키워가지고 새들이 거기 와서 쉬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이제 알곡과 내가 가라지인지 구분하는 이 비유가 여러분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예요. 흔하고 흔한 재주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 아무 곳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씨 귀한 씨도 아니에요. 그냥 흔한 거 밭에서 심었는데 크게 자랐대요. 두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데요. 그 서말이면 여러분 엄청 많은 거잖아요. 한 말, 두 말, 세 말 했을 때 이 서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800개에서 1200개는 만든다더라고요. 빵을 단팥빵을 이렇게 만드는 그 정도의 양인데 무슨 잔치합니까? 이게? 무슨 저기 하고 있어요. 서말 속에다가 누룩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룩이 지금 같은 그런 이스트 이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빵을 만들어 먹고 남은 거 햇볕에다 말려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시 또 빵에 먹을 때 빻아가지고 또 그 밀가루 가지고 섞어요. 이게 발효되는 그런 게 이게 성격이 아주 느려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이 에루살렘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와야지 반죽이 부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 3일길 정도. 3일은 지나야지 부푼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서말을 이만큼 이 밀가루 반죽이 여러분 지금이야 습도도 유지되고 그런 냉장고 이런 그거 반죽을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것을 발효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시대 때 그늘에다가 얻다가 여러분 이렇게 누룩 부풀라고 여러분 합니다. 눕니다. 근데 이게 부풀겠습니까? 겉은 마르고 속은 썩어요. 그리고 습기 차가지고 곰팡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부풀게 됐대.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이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어요. 이 흔하고 은한 거 그냥 길거리 나가면 그냥 있는 씨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근데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싣고. 여러분 또 하나. 어떤 이 미친 여자가 서말을 부풀게 하겠다고 거기다 누룩을 넣고 이거 부풀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술빵 만들어 보신 분 집에서 권사님들 다 만들어 보셨죠? 저 어렸을 때 뭐 가마솥에다가 이런 빵 같은 거 저희 권사님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막 이렇게 쪄서 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런 것들 다 빵 만들어 보셨죠? 그렇게 쪄서 하는 거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만
세 푸대 정도 되겠네요. 그럼 40kg 되겠네요. 밀가루. 그거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스트도 없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아들이나 뭐 딸 보러 가가지고 야 저기 가게 가가지고 좀 빵 좀 하나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빵 그거를 빻아가지고 섞어가지고 이거 부풀 거야. 부풀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 20, 30대 때라고 생각하시고 권사님들 그걸 시어머니가 봤어요. 뭐라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서마를 한 20kg짜리 밀가루를 한 두 푸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반죽해 놓고 이스트가 없네? 해가지고 하더니 아들이나 여러분 그 자식들한테 가서 야 가게 가가지고 빵 하나만 사고 왜냐면 그 빵이 다 부풀어서 그 이스트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하나 사봐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어머님 이거 잘 부풀 거예요 그랬어요. 어머님들이 권사님들 시어머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권사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웃지요. 근데 우리 장모님 김 권사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큰일 날 거예요. 신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미쳤냐? 서부터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씨를 갖다 심은 주인이나 이걸 부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나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 저거 미쳤다. 저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밭에 갖다 겨자씨 하나 심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거 서말이 부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자랐고 부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참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도 말도 안 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C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누르게요 어쨌든. 근데 세상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핀잔을 먹어도 내가 너 쓸게.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천국 비유가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리던 밀이던 알곡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이에요. 쌀.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매일매일 삶 속에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 나무거리 때문에. 근데 온갖 잡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쉰다는 거예요. 새들한테 유익하게 해주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룩입니다. 누룩. 이것도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풀게 했어요. 부풀면 여러분 그거 갖고 뭐예요? 뭐합니까? 빵 만들어야죠. 다른 사람들 먹을 수 있게. 어쨌든 빵이 돼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라지와 알곡인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독보리처럼 배탈나게, 복통 일으키게, 구역질 나게, 식중독 일으키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열매입니다. 잘할 때는 비슷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가 어렸을 때는 비슷해요. 자라면서 성품과 이런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독보리도 그래요. 가라지와 이 알곡도 마찬가지예요. 열매예요. 가라지도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이 사람이 알곡인지. 알곡은 첫째
남자의 유익하게. 내가 여러분 사랑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오래 참아줘. 그리고 여러분 착한 마음, 나한테 잘못했을 때 자비롭게 해요. 착한 마음 못해요. 여러분 부드럽고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들이받아요. 참지 못해요. 승질내요. 이 사람이 사람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슬금슬금 피해요. 그리고 저것도 예수 믿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혈기부리고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조급하고 교회는 다니면 돈을 더 사랑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언니와 동생. 그러면서 나는 알고 그래.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나는 알고 그래. 아 진짜 쟤는 싫어. 하면서 알고 그래. 그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했을 때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갚아라.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작하다 보아가 있어요. 이야, 다시 묻어놓습니다. 주인한테 갑니다. 그 밭을 사기까지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다 포기하고 투자해서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어떤 여러분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진짜 그 진주를 만났어요. 완전 또 동그랗고 크고 영롱하고. 이야. 옛날에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어요. 지금보다 이게 양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주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그러면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그물이 천국은 하나님과 그물과 같아요. 그물을 쳐가지고 했는데 물고기가 싹 들어왔습니다.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고. 여러분 살찐 물고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늘이고 비늘이 물고기만 먹어. 그래서 비늘이 없는 거죠. 거기 가면 메기가요, 그 민물 메기가 2만 원 진짜. 이스라엘 거기 메기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메기 맛있잖아요. 2만 원이에요. 기가 막힌데 메기 잘 근데 안 먹죠. 비늘이 없죠. 나무만 크고 튼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내 모습이, 내 형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 생명, 내 가족, 내 어떤 명예, 내 어떤 기쁨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아, 보배, 진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요.
이거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한다.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에요. 쭉정이는 아까 얘기했죠?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민폐만 끼는 같이 있고 싶지 않는다. 야, 나는 언제나 나는 확실해.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자인데 좀 여러분 어리고 좀 잘못하고 좀 미숙해서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끝이야. 단칼에 끊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막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면은 성령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너 잘못했다 그래. 야, 너 그렇게 너무했어.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책망하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10년, 20년 그 성격으로 계속 갖고 간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독보리인 거예요. 독보리. 이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독보리는 결국은 먼저 다 추수 다 해서 여러분 모아놓고 태우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여러분, 나는 갈라진 것 같아요. 주화를 쳐다보지 말고 네 스스로를 생각해. 쟤네들은 그렇게. 우리 공지사님도 예전에 우리 동생 서연이하고 맨날 그랬나요? 그랬어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진이하고 할인이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차이가 좀 나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 맞아요.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것. 어쨌든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고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 겨자씨가 나무, 초라는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져서 사람들이 여러분 부풀어 오른 밀가루처럼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있음으로 그것이 변화가 되는 분위기가 그 공기가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편해져야 돼. 즐거워야 돼. 화평케 하는 이는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 발명을 하셨습니다. 아셨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긴 거는 맞지만 아직 덜 연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권사님들 아직도 덜 연불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쟤네들 그럴 수도 있어요, 얘네들. 그렇죠? 하진이, 새싹일 수 있잖아요. 권사님들은 아직 저도 새싹이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빨리빨리 잘하셔가지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쳐야죠. 예. 여러분 정말 열매는 독보리도 열매요. 알곡도 열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곳간에,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시는 귀한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참 주 안에서 잘 해 나가고 계시는 거 저도 압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한 것도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공동이라는 것이 그 씨앗이 썩지 않으면 그렇죠? 날 수가 없고요. 그건 여러분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여러분 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곡식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햇볕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 폭풍과 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꽃도 떨어져야지 과일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려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꽃이 떨어지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져요? 왜? 열매 맺기 위해. 요즘 정말 하나님 귀한 열매 되시고 부족한 거 아닙니다. 모자른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쓰시겠대요. 자신이 욕먹어가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수치가 나오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너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줄 거야. 나는 니네들을 쓸 거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우리 뭐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써주시고 나같이 더러운 것을, 나같이 약속한 것을, 나같이 미련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십시오.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